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추니 내 영혼의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그 다음 이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438장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지난 간밤에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또한 2025년 1월 3일 금요일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신년도 들어와서 정말 성경 통독을 시작하고 또 이렇게 금식 기도로 또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신년 이 축복 성회가 있으며 또 신년 이 신방이 또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 가운데 바쁘게 또 이 해를 지냅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도 주신 귀한 십계명과 주님의 율례와 법도 잘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우리 2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0절 시작.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잠시 산 밑에 아래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봤거든요. 지금 시내산 꼭대기에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그리고 산의 연기 이게 시청각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그들이 이렇게 보고는 모두 다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괜히 하나님 가까이 나갔다가는 죽음을 당할까봐 다 떨면서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직접 하시지 말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 당시는 하나님의 신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은 죄인된 우리가 죽음이 이제 당장이 임하는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해 달라고 백성들이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도 이거를 시청학적으로 하나님의 강림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로 죄짓지 말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율례로 하나님을 경외케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멀리 섰고 이제 산 밑에 있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꼭대기에 다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합니다. 십계명이 모든 계명의 근간이에요. 그리고는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말씀을 받는데 그 20장, 21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카비넌트 코드라고 언약 법전을 받게 됩니다. 21장, 22장, 23장에 걸쳐서 이렇게 받는데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다시 이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서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제2계명에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를 합니다.
절대로 은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어떤 신성을 너희를 위해서 만들지 말고, 그리고 내게 하나님께 제단을 샀는데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의 양과 소로 너희의 번제 또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이게 성전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성전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에요. 일반 이방인 법이라든지 또 이런 타종교에서는 그들의 신을 그 신전에 가서야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인데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매 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이거 성전을 짓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제단을 쌓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기념하는 곳이지 하나님 자신이 여기만 계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하나님은 자연서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 고인돌이라고 얘기하는 거 잘못 표현된 겁니다. 고인돌이라는 것은 이 덮개돌 아니면 그 위에 있는 제단돌을 보인다는 그 뜻이잖아요. 고인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제단돌, 이 덮개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인데, 이것은 절대로 칼이라든지 정이라든지 또 이것을 가지고 다듬지 말라는 겁니다. 자연석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됨이라고 그랬습니다. 인본주의가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석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대로의 모습. 너는 청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라 해서 이 제단에는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오르지 말고, 그리고 또 이것은 정을 대지 말고, 요즘으로 말하면 망치도 대지 말고 어떤 인간적인 어떤 도구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고인돌이라고 부르는 그런 제단돌, 그런 모든 것에는 다 자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연 그대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제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만은 제사장 법전에 대해서는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 이거를 제사장 법전이라고 이미 우리가 읽었습니다. 또 성결 법전이 있어요. 홀리네스 코드라고, 그게 레위기 17장부터 26장 이미 우리가 읽었습니다. 또 신명기 법전에 대해서도 신명기 12장에서 26장, 이것이 이제 요시야 왕의 개혁 때에 다시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훌다 여선지가 이게 우리 잃어버렸던 신명기 말씀이라고 감정까지 했던 그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미 다 읽었잖아요. 이제 남은 게 지금부터 읽게 되는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에 있는 카베넌트 코드라고 그럽니다. 언약 법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이 언약 법전은 주로 이 사회 생활에, 우리 일상 생활에 필요한 법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이미 모세 시대 때에 있었던 이 가장 유명한 법이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고대 바빌론 제국에서 최고의 법전이었죠. 그게 있었는데 그 때가 아브람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대로부터 지금 500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때의 모세 시대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 법전, 하나님의 독특한 법전이죠. 요거는 그 함무라비라든지 다른 고대 법전에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결한 백성에게 주시는 법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토라, 이게 지금 우리 모세오경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여기에는 모두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10세기의 랍비가 계셨는데, 그분이 유명한 오늘날 이제 티베리아에 있는 그곳에 자리를 잡고 이게 이제 토라를 전부 다 수집을 해서
세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서 하라라는 명령이 248명이 나오고 하지 말라 하는 게 365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걸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토라 613개 계명은 한번 손으로 쭉 써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저는 40년 전서부터 이게 뉴욕 장로의 신학대학, 우리 한국에 있는 장신대 브랜치입니다. 거기에서 이게 구약 토라 이거 강의할 때에 다 학생들로 하여금 이거를 손으로 쓰게 했어요. 613개 계명을. 그것도 영어로 쓰게 하고 그다음 그 밑에 한국말로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게 꽤 분량이 많습니다. 613개 하면 팔이 뭐 아플 정도로 그래도 다 숙제를 해와요. 70대는 그 당시 전도사님도 다 숙제 해오시고 다 해오셨더라고. 그래서 이걸 한번 이 신년도에 손으로 한번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시면 토라 613개 이거 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한국말로 쭉 적어도 되고 영어로 한국말로 적어도 되고 영어로만 또 적어도 되고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거를 원어로 또 이렇게 적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이렇게 613개 계명을 정리를 했는데 신약은 몇 개 계명이 있느냐? 신약의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이거 계명 그거는 구약에나 나온 것이지 신약에는 이 계명이 없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신약 성경을 전혀 읽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기도 얼마나 계명이 많은데 우리가 헬라의 그 문법을 가르칠 때 이 주요 동사는 두 가지를 보통 나눕니다. 임페러티브라는 것이 명령법이라 그래요. 인디커티브라는 것이 직설법이라 그럽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이거는 직설법이죠. 근데 명령법은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살아라. 그렇게 살아. 이거는 명령법이에요. 이래서 교리와 윤리가 같이 가는 이 직설법과 이게 명령법이 함께 가는 것인데 요 명령법에 해당되는 요 부분이 대부분 계명들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구약에 나오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우리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 많은 이런 명령법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다 계명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새로 주신 이 계명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많은 비유 속에서도 이런 계명들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너도 그렇게 행하라. 이게 이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강도를 만난 이들에게 했던 그 자비를 베푼 자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라. 이게 다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법을 조사를 해보니 1050개 정도 계명이 나옵니다. 신약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실천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 그 교회 표가 그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 세 가지 우리 실천해야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또 소망은 인내가 나타나야 돼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천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모범적이고 정말 이게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 우리들도 우리 믿음, 소망, 사랑 이것만 기억하지 말고 우리 여기에 열매가 있는 이것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20장을 이제 21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종에 관한 법이 나와요. 이제 내가 백성 앞에 세울 그런 법규는 이러한데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에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묻지 말고 나가 자인이 될 것이며 요게 유대인의 법이에요. 이거는 다른 고대 건동법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종을 사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니
그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다 땅을 팝니다. 땅을 팔 것도 없을 때는 이제는 몸밖에 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빚을 갚기 위해 가지고 자기 집에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영원한 종이 안 어때요? 언제나 단위는 6년입니다. 그러면 7년째는 안식년이니까 다 해방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는 몸값을 묻지 말고 자유인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이게 법입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혼자 왔습니다. 이 단신으로 왔으면 나갈 때도 혼자 올 것이고 장가 들여서 그의 아내와 함께 왔으면 그렇게 같이 다 자유인으로 이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이제 혼자 왔지만 이제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렇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 속할 것이고 그는 단신으로 나갈 수 있도록 자기 혼자 그렇게 그 가기를 원하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이 주인님과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제 혼자 나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고 우리 가족과 함께 그냥 계속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는 어떻게 하냐면 주인이 이 단신으로 왔던 종을 이제 데리고 가서 문이나 문설주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가서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정신처럼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큰딸이 내게 와서 15살쯤 되는 것 같아요. 한참 자기 친구들이 귀걸이 한다고 귀를 다 뚫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얘기할 때 나는 그 반대를 했어요. 그 귀를 뚫는다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영원히 종이 되겠다는 건데 너 그렇게 알고 뚫을래? 그러니 며칠 고민하다가 이 녀석이 또 와서 그래도 자기 뚫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너 영원히 종이 된다는 건데 내가 아빠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이런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뚫으라 그렇게 해서 허락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이런 법이 있었다는 것을 알 필요도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이 주인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이 외국인에게도 팔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전에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이스라엘에서 종이 되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랬는데 그 첫 번째는 이렇게 이제 그 갚을 것이 없어서 자기 몸을 종으로 이렇게 스스로 파는 그런 경우고 두 번째는 뭔가니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지파와 지파 사이에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 경우에 이럴 때에 전쟁의 포로가 됐을 경우 그게 이제 전쟁 포로들은 그 당시에 노예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9절에 다시 봅니다.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를 할 것이고 만일 이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고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지니라. 자유인으로 그렇게 해방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고대 근동의 다른 법에는 발견할 수가 없는 이스라엘에게 독특한 겁니다. 11절까지가 노예에 대한 법인데 12절부터 27절 아주 길게 폭행에 관한 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은 죽음에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니 이게 도피성이에요. 이게 미클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미클라 도피성이라는 말입니다. 레퓨지 시티 이게 도피성입니다. 사람이
그의 아내를 고의로 죽였으면 그는 반드시 제단에 가서 제단에 있더라도 잡아내려 죽일 것이다. 고의성의 살인은 그냥 사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함으로 그 마을에 불효자를 완전히 씨를 말린다는 겁니다. 사람을 또 납치하는 자, 이게 인신매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팔았다거나 자기 소화에 주었든지 이럴 때 반드시 그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인신매매법은 엄중하게 다스리라는 겁니다. 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이 저주하는 이 자식을 데리고 장로님들에게 가가지고 재판을 받고 애를 죽이게 하면 부모님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마을에 다시는 불효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나 돌이나 주먹으로,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그러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여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다. 모든 치료비를 다 물어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용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겠지만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이니라. 이렇게 해서 남의 종, 남의 노예를 이렇게 함부로 대해서 상처를 입히거든. 이제 그날에 당장 죽지 않으면은 그가 이제 부상을 당한 경우지 않습니까? 22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낙태게 했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 남편이 부르는 대로 들어야 됩니다.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만약에 이 아이를 낙태게 했다거나 이게 아이의 생명을 죽게 하거나, 이거는 생명은 생명으로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요거를 하무라비 법전으로 나와요. 하무라비 법정에서 이거를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합니다. 동해 보상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눈에게 만나서 눈을 내가 눈덩이가 지금 부어 있습니다. 그건 재판장에 가요. 그러면 재판장은 이거를 때린 사람의 그 똑같은 자리에 이게 때리게 해가지고 눈덩이를 붉게 하는 게 그 처벌이었습니다. 또 팔을 부르뜨리게 했어요. 그러면은 재판장은 팔을 부르뜨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법을 했어요. 이슬람교는 이거보다 한술 더 뜯어가지고 이렇게 도둑질 하는 자 잡히면요 손을 절단해 버립니다. 이거 다 마을 사람들 모아놓고 위에서 칼이 내려와가지고 이거 절단해 버려요. 그 손이 잘린 자, 발이 잘린 자, 또 어떤 신체 장기 하나 잘린 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공개 처형을 당하는 경우죠. 이거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생명은 생명으로, 동해 보상법. 이게 고대 근동에서 어느 나라도 있었던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좀 더 디테일하게 된 것은 된 것으로, 어디 불에 댔잖아요. 남의 실수로 되게 하면 그대로 그거를 된 것으로 이렇게 보상을 하라는 겁니다. 또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그대로 같은 손해를 끼쳐서 그렇게 혼내주라는 겁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해서 그대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요. 이렇게 이제 그 남의 종을 그렇게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자유인으로 이렇게 만들게 할 수도 있고,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석방하여
자유인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알 경우, 왜냐하면 남의 일을 이렇게 상하게 했어요. 그럼 보상이 주인도 일을 상해야 되는데 이거 대신에 이 종을 자유인으로 석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28절에 보니까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만약에 죽이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소는 반드시 돌을 쳐서 죽일 것이고 고기도 먹지 말 것이고 임자는 이때 형벌을 면합니다.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임자가 그로 방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는 경우는 그 소를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가 사람을 죽여 상해하면 그 주인도 죽임을 당합니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게 되면 판사가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엄중하게 이러한 죄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고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고 소는 돌로 쳐서 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남종의 여종의 가격이 30세겔이었거든요. 은으로 30세겔입니다. 그 다음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면은 소나 나귀가 거기에 혹시 빠지는 이런 사고가 생기면은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고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라는 겁니다. 요즘 공사장에도 이런 사고가 종종 있잖아요. 이럴 때에 이제 이런 판결법이 선례가 있습니다.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습니다. 그래서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임자가 그를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소를 갚을 것이고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상세하게 이런 것들을 다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 농경사회 이스라엘에 범했던 이런 법들을 이렇게 우리 카비런드 코드라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들이었습니다. 우리 계속 22장을 다음 월요일날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은 참 바쁜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2024년 지나고 2023년 4년 새해를 맞이해서 성부 영신 예배로 지난 수요일날 자정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한 지 오늘 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시무식을 다 했고 또 이렇게 한 해가 시작되는 축하도 하는 동시에 또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대통령을 체포한다, 또 탄핵을 반대한다, 찬성한다, 참 국론이 갈려지는 참 어려운 가운데서 또 무안공항의 참사로 인해요 또 여기에 또 많은 지금 수습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정말 이렇게 국민들이 내일까지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추모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국상을 당한 그런 어떤 참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렵게 시작했던 2025년도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일은 우리 또 토요 아침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또 연초부터 연말까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함께 해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또 이번 주일날 신년주일 하나님께 정말 아름답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오늘 내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또 100개 나라에 세워질 로이교회를 위해서 이미 세워진 그 모든 또 교회를 위하여 스리랑카에서 우리 로이교회를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오며 또 아버지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와 은혜와 또 우리 세계 선교회를 함께 해 주시옵고 또 이렇게 우리 황희슬 로품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여기 참 우리 성도 본사와 또 이렇게 서초동에 있는 사무실과 대전에 있는 사무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또 황장로님 우리 주님 신은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면서 유대인들과 함께 워싱턴에서 또 기도에 참석하러 가실 계획인데 하나님 이번에도 장로님 오가는 길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트럼프 대통령 모든 측근들과 좋은 미팅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 특별히 이렇게 우리 환우들을 주께서 살펴주셔서 감기 환자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아버지 수술하고 회복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우리 또 이경숙 사모님 항상 건강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우리 모든 분들 우리 선주 목사님의 또 본인 그 독감과 또 우리 아드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의 완전한 완치를 위해서 주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사오니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오늘도 우리 새해 결심 계속 우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우리 박상호 안수 집사님 우리 또 심강도사님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함께 성전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기도 주께서 상달하여 받아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